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배를 넘어 승리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패배를 넘어 승리로. 살면서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입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 말은 어떻게 실패를 넘어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 말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경험할 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자 배구가 올림픽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브라질하고 4강전을 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5월 달에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에서 그 배구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15등 했습니다. 16개 나라가 출전했는데 15등 했어요. 거의 꼴찌한 거죠. 그런데 그 실패를 넘어서 지금 4강까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질 수 있어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고난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가 있지만 승리를 향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먼저는 자만했어요. 저 여리고성도 우리가 이겼는데, 함락했는데 아이고 이 작은 아이성쯤이야 하면서 자만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했다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죠.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아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패배를 넘어서 승리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결국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들이 잘못했지만, 실패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백성들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살려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죄를 짓지 않나요? 또 죄를 지어요. 그래서 타락과 징계와 회개와 구원의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깨닫게 해야 되니까 야단을 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자녀가 잘못을 알고 용서해달라고 빌면 다시는 그러지 마, 그리고 용서해 주잖아요. 그럼 자녀가 다시는 안 그러나요? 또 그러죠.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부모는 또 용서해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간이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회개했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4번이나 제비를 뽑았잖아요. 그러면 아간이 스스로 나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제가 은과 금을 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 신날산의 외투, 명품 코트, 제가 평소에 좀 가져보고 싶은 것이었는데, 입어보고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아간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했던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죠. 사울은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회개가 없었어요. 진정한 돌이킴이 없었죠. 자기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이죠. 망한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통에 자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따른 징계는 받았지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짓습니다. 생각으로 또 입으로 죄를 짓죠. 하지만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특기는 실수하는 거, 죄 짓는 거. 하나님의 주특기는 용서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좋잖아요. 우리 하나님 뒤끝이 없으세요. 사람들은 뒤끝이 있잖아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막 그것을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용서했다고 해도 마음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계하게 되고 또 그러면 막 오래전에 쌓여 있었던 것이 막 올라오고 또 멀리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신 죄는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에 이런 죄 지었지? 그때 왜 그랬어? 막 그러시면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입술로 생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근심시키면서 살아갈 때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진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힘들어할 때,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실패를 넘어서 승리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격려하시고 7번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예요. 승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실수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패배를 넘어 승리로 나가기 위해서 실패를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리고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을 향해서 승리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실패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곧바로 깨달았어요. 우리가 자만했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행했구나. 범죄했구나. 깨닫고 돌이켰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갔을 때에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요. 어느 성공한 기업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업가가 탁월한 결정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탁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이어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랬더니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잘못된 결정을 내렸던 그 경험이 탁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요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우리 류현진 선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류현진 선수가 몇 년 전에 이제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꽤 긴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김용일이라는 트레이너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류현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재활을 도왔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예전에 그 류현진 선수가 국가대표 시절에 그때 만났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 트레이너가 그 당시에 국가대표 팀 트레이너였어요. 그때 류현진 선수는 이제 나이가 젊고 한창 잘 나갈 때 이 트레이너가 종종 그랬다는 거예요. 너 부상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부위를 이제 집중적으로 그 근력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류현진 선수가 그랬대요. 저는 안 아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반복적으로 누구보다도 열심히 어깨 운동, 하체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독하게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너가 야, 너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류현진 선수가 웃으면서 아유, 그때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이죠. 성장한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이 선수를 탁월한 선수로 이끌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가면 테헤란 왕궁이 있는데 그 테헤란 왕궁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러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 왕궁의 천장과 벽에 붙어 있는 그 유리 장식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그 빛의 밝기와 각도에 따라서 그 다양한 색깔의 빛을 내는데 그렇게 예쁘대요. 그 유리 조각들이 붙어 있답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테헤란 왕궁을 만들 때 그 대형 유리를 프랑스에 주문을 했대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 유리를 이제 보내와서 도착을 해서 포장을 뜯어보니까 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 당황하고 흥분해가지고 다시 유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깨진 유리를 사용하면 더 아름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관계자들이 훌륭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새 유리가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사람의 제안대로 한 부분을 그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유리를 더 조각을 내가지고 한 부분을 장식을 한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치형으로 된 천장을 그 유리 조각으로 장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깨진 유리를 활용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그 견습공이었는데 양복점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양복점에서 일을 할 때 그 남은 짜투리 천으로 옷을 만들었는데 그 옷이 예쁘고 멋졌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런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진 유리로 인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고 있다면 내가 만나는 모든 일, 그것이 안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은 51세에 대통령에 당선이 되기까지 숱한 실패를 경험했다고 하죠. 20대에 사업에 실패했고 그 후에 정계에 입문했는데 상원 의원, 하원 의원, 또 부통령 선거에 나갈 때마다 여러 번 낙선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의 실패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열 증세도 오고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생했던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링컨이 참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하죠. 로마서 8장 28절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좋아하는 구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악마는 끝장났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처음 터키에 갔을 때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낯선 생활에 적응하느라고 힘들었고요. 또 교회에 신경 쓰이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어떤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서 이런 글귀를 보게 됐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회다. 이 글을 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보였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 좋은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고 함께 공감하면서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교회다. 그 문제를 통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문제 없는 교회 없고 문제 없는 인생 없다. 문제는 당연한 것이다. 문제를 통해서 배우면 된다.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면 된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문제만 집중하지 마시고 조금 멀리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의 능력을 키워 주실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셋째로 우리가 실패를 넘어서 승리로 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죠? 여리고성 전투 때는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이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고 온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성을 같이 질렀어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3,000명만 올라갔다가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장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모두 올라가라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최선을 다할 때 내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이 나오죠. 다시 나옵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앞부분에 나왔던 여호수아의 삶의 특징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제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요즘 힘드실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힘들어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 미리 준비하시고 또 사전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 미리 차단해 놓으시고 집중하기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보면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 아닙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의 훌륭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신앙적인 면이에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녀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훌륭한 점입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잖아요. 아침 일찍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다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룻이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간 거예요. 누구보다도 일찍 나가서 그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 이삭을 주울 때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다 이렇게 남편이 일찍 죽고 내가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살게 되었노. 이러면서 주운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 이삭 줍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의 눈에 띄어서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몸에 힘이 없고 몸이 아프고 또 최선을 다하기 힘든 어떤 상황과 나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그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희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패배를 넘어 실패를 넘어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아시오니 실패를 디딤돌로 삼아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을 누리고 하루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